이 아침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보았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간증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들은 신학생이고 엄마는 무당이었죠. 무당은 아들을 위해서 새벽 2시, 2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을 제기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귀신에게 절하고 내려와서 신주, 그리고 모시는 신상,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을 놓고 절하고 그것에게 인사하고, 그것이 그분의 엄마의 하루의 시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엄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귀신이었어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그것에게 엄마는 완전히 결박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가 지금 현재의 제 나이도 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엄마는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려서 담배를 3갑, 4갑, 많게는 5갑까지 피워대야 되고, 술을 먹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필요할 때에 먹는 1잔, 2잔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1병, 2병, 3병 이렇게 무섭게 술을 먹게 되어지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것은 술신이 엄마에게 들어간 것이었다. 담배를 피게 하는 그 할아버지 신이 엄마에게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었죠. 그 엄마가 나중에 목사님이 간증을 마치고 엄마가 나와서 짤막하게 3분 정도의 간증을 할 때에 엄마의 나이는 70이었는데, 제가 대충 봤을 때에 일반적인 70살 드신 분들 중에는 젊은 층에 들어갈 만큼 뭐 메이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귀신이 떠나갈 때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야. 이게 환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것은 화장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할 때에 속에 들어있었던 어둠이 떠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얼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보면서 대부분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얼굴을 보면 왜 지난주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그게 화가 난다고요. 성도님들 속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하나님이 성도님을 좀 사로잡고 그 속에서 받는 은혜 속에서 사람이 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됐던 사람들이 성령은 사라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막 화가 날 때가 있다고요. 아들 신학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들 신학생은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엄마는 무당이었는데 3시간, 4시간 이렇게 귀신에게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학생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신학생인 아들은 자기의 엄마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목사인 아들이 무당인 엄마를 예수 믿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분이 돌아오는 것은 대단한 아들이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다고 하는 거지만 말씀은 생명이란 말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체를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에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시고 인치시고 이끄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똑같이 읽고 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분이 사로잡으심 속에 말씀을 읽게 될 때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내가 사비연필로 그림을 그리든 모나미연필로 그림을 그리든 내가 샤프심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든 무슨 그림을 그리든 뭘로 그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잡고 그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백날 붙잡고 그림을 그려야 그림 같은 그림이 저에게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화가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연필로 그리든 붓으로 그리든 볼펜으로 그리든 화가에게 붙들리면 명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서 약 40여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신구약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자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누가 썼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썼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감동을 따라서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내 눈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말할 때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함께 그분의 인치심과 그분의 덮으심 안에서 이것을 읽고 말할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은사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이끄심 속에서 말씀을 엄마에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저도 어릴 때 제 증조 할머니가 언제나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 앞에 조그마한 쌀을 넣고 그 앞에서 이거 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섬깁니까? 집안에 무슨 병이 있으면 부뚜막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그 앞에서 이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귀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중심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나 요걸 볼 줄 알아야 돼. 응?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중심이 결국에 그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어릴 때의 성경을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비게이트 출판사에서 나온 60성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인데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외우도록 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중심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심은 다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돈이 중심이었고 세상이 중심이었고 쾌락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심, 내 마음의 중심, 센터. 그것은 점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장악했다 그 얘기요. 아멘. 그분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됐다 그 얘기는 조그마한 한 귀퉁이에 점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 그 얘기요. 그때부터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끌려지고 다스려지고 만들어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웠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한번 성경 구절을 쭉 한번 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뭐든 까먹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잘 보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여러분 물론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제 저녁에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거였어요. 성도님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제 뭐였어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영에 장악당하고 그것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교회 와서 11조하고 교회 와서 주일날 폼나게 와서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한 거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힘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술에 붙들리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담배에 붙들리고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보자고요. 이 아침에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놈이 누구냐? 그 힘이 뭐냐? 뭐에 사람이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생활은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멀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당되기 전에 나는 술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담배 안 폈다는 거잖아요.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당,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는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두 타는 무당. 그놈에게 붙들리니까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잖아. 이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몸도 망가진다. 맞습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몸도 부서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에 내가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 그분이 성령이 돼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보자고요. 잘 스스로 보세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뭔가. 저는 어릴 때 소를 키웠잖아요. 소가지가 나면, 소가 뭐가 나면요? 소가지가 나면, 소가 성질이 나면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응? 소가 이렇게 성질이 나면 주인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막 이러고 막 괜히 멀쩡하던 소가 말 잘 듣고 밭 잘 갈고 논 잘 갈고 주인 말 잘 듣던 소가 소가지가 나면 막 주인한테 함부로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 길들인다고요. 다시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소가 소가지가 나도 가만히 멈춰 있다가 힘듭니다 주인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인을 보낸다고요. 그러면서 주인의 도움을 구한다고요. 소가 물 주세요. 그럼 물 갖다 준다고요. 좀 저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쉬었다가 하자. 소한테 그런다고요. 야, 쉬었다가 하자. 그냥 주인이 너는 소니까 무작정 막 소를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소가 오늘 힘에 부치는구나. 어떤 데는 아유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 힘에 부치면 지금 이소가 물을 달라고 하는지 먹을 걸 조금 더 달라고 하든지 쉬고 싶어 한다든지 이걸 주인이 사인을 받아야 사인을 받고 그 소에 맞게 그것을 잘 길들여 간다. 막대 먹은 소는 두들겨 맞죠. 그리고 다시 바퀴도 안 달린 우리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파레트처럼 생긴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거기에 끈을 묶고 소가 그걸 끌고 가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훈련을 다시 시킨다고 말한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힘들면 먹을 것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쉼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면서 간다고요. 그게 소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고요. 많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설교는 대부분 다 그런 설교들이라고. 어릴 때 봐온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이 잘못되면 잘 되는 꼴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어제 그러잖아요. 무당됐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다시 무당으로 간 사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병 치료받고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할렐루야가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몸이 옛날보다 더 심하게 망가진 사례들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옛날보다 더 엉망이 됐다고. 이런 사례들이 제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무엇에 이끌리고 무엇에 내가 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지만 영혼이 잘 안 되면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요. 정말 개 중에는 조금 다른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위로받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자꾸 힘들고 내가 지금 자꾸 턱턱 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동굴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원천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장본인이 누군가 이것을 좀 깊이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지금 도대체 뭔가 이것을 좀 잘 살펴보면 중심만 바꾸면 주인을 바꾸면 내 안에 예수가 살게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집이라고요. 밤거리를 가면 짐승이 덤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 완전 모조리처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술 자꾸 먹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건 다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하는 얘기에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면막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좀 술 먹는 사람들은 좀 술을 좀 해결받기를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요. 이 강릉 처음에 오면서부터 사귄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고 성탄절 날도 그냥 술 취한 사람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그 피곤한 성탄절 12월 25일 날
술 먹은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얘기 듣고 같이 술 따라주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술병도 안 쳐다보고, 집에 술병도 내가 만지지 않은 사람인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니까 술까지 따라주고 나중에는 담배까지 불 붙여갖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있더라니까 내가. 왜냐 그거 안 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발발발발 떠오르니까 일단 담배 피우게 해놓고서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이게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빨리 그 속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딱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나는 안 세워지고 누군가가 세워졌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집안에 봐봐요. 집안의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 집안의 중심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죠? 아버지 옛날에 밖에 나갔다 집에 딱 들어오신, 그러면 부엌에서 어머니가 대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면 아버지 들어오신다. 부엌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방에 있었던 우리 오남매가 방에 있다가 일제히 밖으로 다 나와요. 대문 소리만 딱 나면 아버지 들어오신다. 그럼 다 나와요. 그러고서 최소한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나와야죠.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학교 갔다 왔어요.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죠. 그럼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럼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씻고 소 밥 주고 돼지 밥 주고, 그럼 아버지가 그게 힘들고 피곤하실 것 같으면 미리 돼지 밥 주고 소 밥 주고 우리들이 들어온다고요. 먼저. 그리고 아버지 들어오신다. 그럼 아버지는 대충 씻고 집 안으로 들어오죠. 우리 일제히 다 일어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 아버지 자리가 어디에? 아랫목이죠. 아랫목에 아버지가 딱 앉으면 나머지의 자식들이 그 주변을 앉아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TV도 보고 자기 방에 웃방에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센터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 집의 주인, 증조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다 그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에 건너집에 살고 증조할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증조할머니가 계셔도 아버지가 언제나 중심이에요. 아버지 들어오신다. 그럼 아버지가 딱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흐느적거리며 술 취하고 들어오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버지 들어오신다 해도 마음속에 아버지가 우리의 중심이야. 우리 집의 중심이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지만 아버지가 흐느적거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흐느적거리는 것이, 중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조금만 술을 드시면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잖아요. 정말 백과사전과 같은 인생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이지만 이끌고 있는 술의 힘에 의해서 갈짓자를 그렇게 걸으시고,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집안이 흔들려 버렸어. 그날 저녁을 먹어도 뭔 일이 생기려는지 모를 만큼 불안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뭔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가, 깊은 관심을 좀 가져보기를 바라요 이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의 가정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출애굽기 40장 오늘 맨 끝부분으로 돌아와서 맨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마지막 점을 딱 찍는데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뭡니까? 성막의 완성이라는 거잖아요. 성막 다 지은 거예요. 비로소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부살렐 올리압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다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게 뭐죠? 성막을 딱 놓으면 12지파의 사람들이, 각 지파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의 크기가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은 이런 성막을 딱 세워놓고 포장을 딱 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들어오는 입구에는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짐승을 태운다고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손 씻고, 이 물두멍을 만든 것은 여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의 거울이 있었어요. 당시에 거울은 동이죠. 이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 다 소장품들 다 갖고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거 녹이고 두들겨 패서 우물을 만든 거예요. 이 우물은 성경에서 사이즈를 말하지 않았어. 그냥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우물이 요만해지기도 하고 이만해지기도 하고 그랬어. 하나님 그거 만들겠어. 그리고 나서 성막에 들어갔죠. 좌우에 떡병과 촛대가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었어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성막을 처음 만들고 딱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이 성막에 빽빽한 구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성막에서 나와도 여전히 그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그걸 딱 지키고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는데 구름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언제나 있었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사람들도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멈추면 사람들도 멈췄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낮에는 더운데 그늘이 뒤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고, 신기한 것은 밤에는 추운데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과 함께 있어서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광야 40년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낮에도 사는 길이고 밤에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의 센터는 뭡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 이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40년 동안 다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러한 의복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없다가 그들에게 성막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냐. 잘 아시는 것처럼 200만의 사람들이 성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에 성막이 있었겠나. 강원도 전체가 15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걸 보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구나. 이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구름 하나에서 사는 거예요. 다 그 구름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 죽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센터, 여러분의 가정의 센터, 우리 교회의 센터 중심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중심 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언제나 그 하나님은 교회에 계셔. 언제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래서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분의 임재 속으로 충만하게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쫙 모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성도님들이 다 중심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난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냥 들러서 지나가는 곳이 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교회는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다. 꼭 기억하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주신 그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여러분의 육체의 쉼을 얻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셔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잘 지켜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뭔가를 오늘 이 아침에 보세요. 무슨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불어오는 능력이 있는 것이 그 하나님 앞장 세우고 구름이 올라갔나 구름이 멈춰있나 그거 봐가면서 구름이 올라갔으면 가라 움직이는 거고 구름이 멈춰있으면 오늘은 몇 날이 되든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구나.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밤낮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또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다 몰려들어서 중심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센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재단의 센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끌어가는 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사단에게 매여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흉악한 더러운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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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